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토라 포션 창세기 11번째 토라 포션인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오늘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전쟁과 난리 소문이 들리는 요즘입니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운행하심에 또 주의 은혜에 저의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기간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벤 미츠보타 베스바노 라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1번째 창세기 11번째 토라 포션 바이가시는요.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기에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여기에서 이 토라 포션 11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보통 이 11번째 토라 포션인 바이가시는요. 그 테벳월에 그러니까 티베트월에 읽게 됩니다. 테베트는 10번째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 테베트라는 뜻 자체가 10이라는 뜻 자체가 뭐 좋다, 우수하다, 선량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 10은 숫자값이 10은 이제 히브리어 글자로 치면 요드예요. 요드.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요드가 어떤 10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10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니산월 10일에 6월절 양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 공생의 최초 딱 한 번 유일한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아 모셨죠. 그리고 티슈레이 달 10일은 욤키푸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달 테베트월은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들의 어떤 커버링, 보호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달입니다. 6월절의 문설주, 문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또 속죄절, 대속죄일의 커버링과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인치심이 되는 달이 이 테베트월의 그 흐름입니다. 영적 흐름이고 그래서 그 영적 흐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랫동안 월삭 예배를 드렸죠. 이 월삭은 지금 태양력의 1일날 드리는 게 아니라 성서령의 달이 바뀌는 그날 드리는 겁니다. 44장, 창세기 44장 18절부터 이번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데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과거의 사람, 그 사람의 상태나 어떤 과거의 어떤 일로 한 사람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없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던 것으로 또 미래에 행할 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고 또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이 더 지혜롭고 나아질 수도 있는 거죠. 형들은 과거에는 요셉을 팔았지만 지금은 베냐민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섹션 44장 18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동생 대신 자신이 종이 돼서 이집트에 남게 해달라는 유다의 간곡한 호소는요.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긴 스피치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 중에서도 가장 긴 스피치죠. 유다의 혈통이 잘 아시다시피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페레츠에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페레츠의 원형은 돌파하다라는 뜻입니다. 돌파하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페레츠, 즉 돌파를 체험하고 그리고 가까이 감으로 돌파를 취한 겁니다. 유다는 과거를 극복한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페레츠, 돌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 가운데 유다만이 요셉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대략 내용을 보면 18절부터 29절까지 최근에 그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요셉의 요구가 그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유다가 말을 하고,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벌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한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요셉의 스피치에서 총 14번 사용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지도자의 요청이 없이 앞으로 나가면요, 이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돌파를 이뤄낸 유다는 요셉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위나 행복을 위해서 형제를 팔았던 자신의 과거와는 아주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형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 유다의 뜻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돌파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영혼의 막힘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죠. 또 찬양은 모든 원수의 묶임을 풀어내는 비밀이고요. 유다가 앞서가며 돌파하고 전쟁에 능해지는 것은 찬양을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대면은 두 왕국의 만남입니다. 나중에 되면 유다를 통해서는 남왕국 유다가 탄생하고 요셉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건 나중에 두 왕국이 다시 만나서 화해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또 합니다. 19절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제 묵상을 하시겠지만요. 사실은 공동체나 형제를 위해서 대신 책임지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요. 대신 칭찬, 박수를 받을 사람은 많아도 대신 책임을 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높은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또 밑에 사람은 높은 사람이 지시한 대로 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그냥 저희 인간사죠. 근데 참된 지도자는 이 공동체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또 유다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듯이 공동체나 가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꾼이 참된 일꾼인 겁니다.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형제 중에 막내고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랐고 더욱이 같은 어머니의 핏줄인 그의 형은 요셉은 죽었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자가 그밖에 없으니까 베냐민의 처지는 딱하죠.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유다는 잊어버린 듯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고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말하죠. 유다의 그 말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유다는 형제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변호하고 있어요. 장자 르우벤은 오히려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자신이 아비가 되려고 했지만 유다는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자의 힘과 능력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성경에서 많은 장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인식합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가 이어지죠.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새해에는 꼭 자라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 네, 꼭 그렇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좀 묵상을 하실 거니까요. 27절, 28절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아픈 말을 해요, 유다가.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막내 베냐민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유다를 사랑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불만이나 서운함이 막 복받쳐 올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요셉과 베냐민밖에 모르죠. 제가 이 상황이어도 이게 너무 평생의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내들 중에서도 라헬밖에 몰랐어요. 그를 낳아준 레아는 어쩌면 2등 아내. 그도 유다도 2등급 자식. 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그동안은 이런 상황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아파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았었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타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게 될 줄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27절, 28절을 보면 참 아버지가 했던 뼈아픈 말을 회고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에게는 한 아내 라헬과 그 아내를 통해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회고하며 말하는 유다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상처가 있다고 해도 결핍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또 어그러진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찬양을 통해 이름 그대로 찬양을 통하여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야곱의 말에 의하면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아들들은 그러면 뭐 사생아들일 뿐이죠.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유다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유다는 자신이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해서 잡혀있겠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사실 22년 전에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자기 형제들을 설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을 베냐민 대신 내어놓잖아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잃어본 아버지로서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해된 거겠죠.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정점은요, 이 유다가 자신을 자기 동생 대신에 내어놓았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요셉에 대한 범죄, 또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말의 결과로 이 가족이 거의 20여 년 동안 겪어온 분열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울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게 되죠. 이 형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꾹꾹 눌러온 감정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유다 때문에 이 가족은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제 변화된 유다의 자기 이상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다시 결합됩니다. 여러분들도 상처 많은 인생 살고 계시잖아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130년을 살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 인생을 사시더라도 이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영역 안에 새해에는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악순환을 유다가 그치게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다가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사실 38장에서는 유다가 자신이 불의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졌을 때 사실 속임수, 어떻게 이 경우에 보면 요셉의 속임수를 그치게 만들 도덕적인 방편을 확보한 거죠.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놓는 행위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이스라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재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과 유다는요, 둘 다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온 세상을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구해 주었고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가족 구성원들을 스스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일은 사실 유다가 처음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한 것은 그가 이제 질투를 초월한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유다 말 들으면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가 이집트로 팔려온 후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며 지난 날을 보냈을까 생각하면서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팔려온 요셉도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맹수들에게 죽은 줄로만 알고 요셉을 가슴에 묻고 후벼파며 20년을 지내왔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사실 가슴이 많이 아려왔겠죠. 요셉은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어쩌면 요셉 자신만이 희생자고 자신만이 아파한 줄 알았는데 형 유다의 말을 들으니까 그가 아파했던 만큼이나 정말 아파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이 형의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34절이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볼 것입니다. 요셉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나중에 일을 한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임종할 때 유다에게 그렇게 예언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창세기 49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또 나중에 그 예언적인 역사를 보여줘요. 예언적으로. 공경 중에 처한 베냐민을 유다가 신실하게 보호한 일은요. 훗날에 나머지 10지파가 떨어져 나갈 때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끊임없이 결속하게 되는 것으로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자면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과 유다 지파의 다윗의 우정은 놀랍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도 누굽니까? 바울이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조상 유다처럼 범죄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보증이 되사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지극히 애틋한 사랑을 갖고 계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4장이 끝나고 45장이 시작되면서 좀 저희도 같이 슬퍼지고 먹먹해지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죄송함,
그리고 형제들의 애틋한 표정, 그 베냐민에 대한 유다의 진실함, 뭐 헌신적인 사랑,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지막 어떤 방어막, 장애물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사실 유다는 형제들 중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녔음을 역력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우리는 글을 읽지만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으세요? 이 울음에 담긴 메시지, 우여곡절, 뭐 애틋함, 억울함, 뭐 다 섞여서 나오겠죠?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 총리,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입은 권력의 옷 아래에는 아직도 여린 마음을 지닌 17세 히브리인 소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지금까지 이제 요셉은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야곱을 당신들의 아버지로만 언급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야곱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얼마나 서러움이 복받쳐오는 순간이었을까요? 형들이 정말 어리둥절하죠. 할만하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실 때, 바울을 회심시키실 때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안심시키실 때에도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죠. 요셉도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낮아졌을 거고요. 또 그가 친절히 대하기를 바랄 용기도 갖게 되었겠죠. 그 두려움을 아니까 5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 예수님, 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죄인들인 저희들은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받으면 다시 육이 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린 또 죄로 쉽게 빨리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인들에게는 근심과 한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크나큰 찔림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어쨌든 형제들은 요셉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걸 통해서 그와 그 가족의 큰 유익이 되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새해에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해석을 꼭 받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이 땅에 흉년,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죠. 요거를 보면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음을 암시하죠. 왜냐면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살,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니까 39. 이때 화해를 했네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 쉐리트. 이 단어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한결같이 쓰이는 것이 용례가 있는데
remnant, 남은 자를 뜻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신학 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후손, 쉐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법이라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또 미래의 남은 자를 뜻하는 예언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수세대에 걸치고 미래의 마지막까지 생존하게 될 유대인들을 말하죠. 또 그 선지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 곳곳에 등장하는 남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삶의 연약함, 핍박, 고난, 아픔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란 뜻은요, 바로의 영적 자문관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족인데요. 힉소스족은 그 셈족 중에 서부에 살았던 서부 셈족에 속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요셉이 당시 같은 계열의 족속인 셈족 속의 힉소스 왕조의 바로의 자문위원 혹은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로 삼았고 통치하는 자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아들들, 손자들, 양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사실 고센의 정확한 위치와 넓이는 여전히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나일강의 델타 지역, 그 삼각주 지역에 있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 바이가시 주간에 가까이 가니까 고센이 주어집니다. 고센은 애굽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지만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훗날에 출애굽 당시에 온 애굽 가운데 임한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부질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말이 그를 가까이 하다, 이 나가쉬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가까이 하였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온 가족이 고센에 거하게 됩니다. 인생의 공고함, 위기, 또 최악의 환경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 여러분들의 복일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고 14절에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형제들과 헤어질 때 베냐민은 겨우 1살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머니 라헬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아직 어린 요셉의, 그 당시에 어린 요셉에게 동생이 태어남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동생을 미워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은 사실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겠죠? 근데 아버지에게 아마 요셉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형이 꿈을 꿨었단다, 뭐 이런 것들부터요.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이 속해 있던 그 지파, 그 땅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그 위쪽을 요셉 지파가 그 아래쪽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거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 목이라고 되어 있는 짜바르가 짜브레이로 되어 있네요. 짜브레이. 예전에 어떤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그 짜브레이 복수로 표현된 것이 두 성전, 제1성전, 제2성전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는 것
것이 장차 제1성전, 2성전이 파괴될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온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봤어요. 또 개신교 신학자 중에 구약학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성전만을 고수하는 유대교, 유다와 영적인 성전만을 주장하는 기독교, 에브라임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대면 이후에 이어지는 이 화해는 물리적 성전과 영적인 성전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곧 예수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각자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입맞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바로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온 걸 알면 좋지 않았겠죠? 어떨 때는요, 아픔과 수치는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당사자들끼리 또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기뻐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에게 명령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의 것이 악한 건 아니죠. 바로의 것을 우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악하죠.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능통해져야 한다고요. 새해에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다스리시고 재물을 능을 얻으시고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능력들이 다 생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주신 그 현상세계,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리고 온 애굽 땅에 좋은 곳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고 이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옛날에 어쩌면 옷 한 벌씩을 줄 때 옛날 형들이 자신의 몸에서 요셉에게서 벗겼던 채색 옷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옷을 줌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남의 옷을 탐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옷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신분입니다. 옛날 아버지는 저에게만 옷을 주셨지요. 형님들은 사랑하지 않고 저만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죠. 이제 나는 형님들 모두에게 옷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징표입니다. 좋네요. 그쵸? 어쨌든 옷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옷을 다른 옷으로 바꿔주었다는 것은 형들의 정체성을 변화시켰다는 의미하죠. 이전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형제를 판 죄인이고 곡식이 없어 배고파하는 최약층이죠. 최하층.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값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슈퍼 을의 입장이었죠. 저희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누리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왕의 옷이 벗겨지고 찢겼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은 300세겔은요, 한 사람의 30년치 봉급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것을 곱하기 30하면 은 300세겔의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옷 5벌은 며칠 전 만찬에서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던 일을 연상케 할 뿐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속될 기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옷을 주시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주었던 은 300세겔과 옷 5벌의 축복을 주시는 그것을 받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낙이 20여 마리의 각종 선물들을 실어 보내죠. 그리고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죠. 형제들이 언쟁 벌이기를 너무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걸 다 알립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합니다. 당연히 어리둥절하겠죠. 죽었다라고 생각한 자식이 살아있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까지 되어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로 말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것이면 조카다. 야곱은 사실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가 그 앞에 절하는 꿈을 꿨을 때 야단을 쳤지만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것을 기대감을 혹시라도 저버리지 못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제 토라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속 언급하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건 이들의 이주 계획이 이제 단순히 가족사적인 이사가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이동, 나라로서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란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4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 희생 제사를 드리니 5년 동안의 기근이 더 있다고는 하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다행히 가는 길에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제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서야 이집트를 향해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잠시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가나안에서의 삶 정리하고 이집트로 향하면서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봤겠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받고 또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했었고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다툼이 심해졌을 때 그 땅을 떠나 외삼촌에게 피신해야 됐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후에도 이 땅은 그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세겜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하고 이 땅에 거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묻어야 했고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참 가나안은요 야곱에게 참 파란만장한 시간이고 험한 땅이었습니다. 어쨌든 브엘세바는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구분점이 돼요. 사랑하는 요셉의 얼굴을 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인 확실하죠.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 또 이곳에서 이삭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팠던 곳이 브엘세바. 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려고 출발했던 어린 시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겠죠. 아버지 이삭은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을까?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 연령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너의 자손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하고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도 있지만 걱정,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부르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히네니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네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을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아담은 이 히네니에 실패했고 가인도 히네니에 실패했죠.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히네니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져요. 사실 우리의 영성훈련도 이 히네니 할 수 있는 영적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히네니를 말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얻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다시 듣고요. 애굽으로 갑니다. 8절부터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자를 포함해서 33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4명, 그리고 7명, 도합 70명이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족보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출애굽기는 이 70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70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70은 왜 열방을 뜻하는 숫자냐면 창세기 11장에서 세상 나라의 기초가 된 나라들이 총 70개였어요. 근데 사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가 70명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종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포함하면 도합 200명은 넘었을 겁니다. 토라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70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보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70인 장로가 세워지고 그것이 나중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되죠. 그리고 초막절 축제 기간에는요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주셨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이 세워집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고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한참 동안 울었겠죠. 지난날의 서러움, 아픔, 억울함 뭐 이런 거 다 북받쳐 올라왔을 거고 이때 얼마나 야곱은 라헬이 요셉은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그 죽음이
단어 히브리어로 이제 모트인데요. 모트는요. 이제 히브리어를 파자해 보면 맴 진리를 het 완성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어쩌면 이 인생에서 저희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진리, 곧 사명에 대한 완성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죽으십시오. 사명자는 일찍 죽지 않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할지도 알려줍니다. 목축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고센 땅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보죠. 가까이 가면 우리는 고센 땅을 얻습니다. 이 11번째 토라 포션을 묵상하시면서 저희들만의 고센 땅을 얻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47장으로 넘어갑니다. 47장을 가면 이제 요셉이 바로에 가서 고합니다. 네, 형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업이 무엇이냐 묻으니까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고센 땅을 약속했고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했죠.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이고 바로의 특별한 보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면 이 순간에 애굽,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대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은 당신의 종들이라고 세 차례나 말하지만 야곱은 단 한 차례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당당합니다.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나이를 110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황에서 110세를 훨씬 넘긴 야곱을 봤을 때 바로에게 참 경이로운 존재였을 거예요. 뭐 영원의 날에 비하면 130년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절이 나옵니다. 10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의 왕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죠. 세상적인 부귀로 보면 바로가 더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야곱이 더 큰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었던 땅이 라암세스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수도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힉소스 왕조 시대에 그러니까 BC 18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많은 셈족이 이곳에 거했던 곳으로 알려집니다. 라암셋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당분간은 풍요와 안식의 땅이 되는데 훗날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이제 정착을 하고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대비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식량 창고를 짓고 그 안에서 식량을 저장하고 배급하는 일들. 그래서 사사로운 이윤 추구나 매점 매석을 금한 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 저장 창고를 한 곳에 두기보다는 애굽 전역의 도시들에 걸쳐서 배급소들이 백성들과 가까이 있을 때 주는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또 실제 재정적인 안정감도 같이 줬죠. 가족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아도 됐고 배급을 위해서 길게 줄 서지 않아도 됐죠.
요셉의 이런 정책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시대에 큰 위로와 신뢰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고요.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내라. 그리고 가축을 바로에게 줍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성경에서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뭐 기록에 보면 말은 BC 2000년 초에 중동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집트에는 BC 1700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집트는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 중요한 말 공급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하튼 가축도 다 받게 됩니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내니까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이때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죠. 종자는 땅에 뿌리는 씨잖아요. 아무리 흉년이 오고 굶주려도 종자는 뿌려야 됩니다. 종자를 뿌려야 다음에 곡식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토지를 주면서 종자를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백성들을 또 성읍들에 옮겼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고, 나중에 이 백성들에게 요셉이 행한 정책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소장농을 하게 하는데, 그 전에는 땅도 있고 돈도 있어서 지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땅도 바치고 돈도 바친 이후에 오히려 그 땅에 소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세율을 적용합니다. 본인의 땅도 아닌데 거기에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먹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라. 이 놀라운 세율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요, 항상 지주가 5분의 4, 그리고 소작농이 5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러니 항상 가난이 대물림되고 빚이 계속해서 흘러나고 자녀를 노비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역사상으로 많이 발달했는데 이때 요셉의 정책은 지금도 모범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요.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고, 근데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도 빈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야곱은 낯선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누렸어요. 어쨌든 야곱은 이 땅으로 옮겨온 후에도 17년을 더 삽니다. 이 17년, 요셉을 양육한 시간이죠. 요셉이 팔려갈 때 17살이었잖아요. 이제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는 듯 요셉이 이스라엘을 17년 동안 봉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되게 세심하게 역사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이가시 토라 포션의 파라샤 본문 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 선지서는요,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나중에 주님의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 백성,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의 두 집이 영원히 연합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왕국으로부터 떨어졌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지파인 여로보암 아래에서 별개의 왕국을 이루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배교로 인한 결과,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로 약해지죠. 나중에 마찬가지로 유다도 배교로 인해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추방되면서 끌려가게 되죠. 선지자 에스겔은 1차 성전이 파괴될 무렵에 부르심 받고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께로부터 막대기 2개를 취해서 각각의 유다와 에브라임이라 쓰게 하고 그것들을 잡고 그의 손에서 하나, 에하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받죠.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합하여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두 집은 한 나라 고이 에하드를 세우고 그들의 왕으로 다윗 왕 그리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법규들 미스파팀, 규례, 후킴 이것들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 베릿 올람과 또 화평의 언약 브릿 샬롬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소 미크다시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온 열방은 여호와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번 파라샤 바이가시에서 요셉이 유다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화해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 백성과 화해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본문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브릿 하다샤 신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인데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이 살게 하셨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는 놀라운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선포는 이사야 53장에서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예수아의 희생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메시아를 배신하고 거절했지만 나중에 유대 백성은 예수아가 약속된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세상의 구원주이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썼던 사도 바울의 소망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읽게 됩니다. 창세기 11번째 토라 포션 바이가시에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 같은 정말 화해, 용서, 또 재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있는데 이번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들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밧샬롬.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밧샬롬.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